네, 오늘은 13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맨 위에 있죠. 그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그 골프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 우승컵을 받아들고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저 골프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님 얼굴을 뵌다면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어디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서 깨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 영혼,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그 결혼했을 때 참 신혼 초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렙니까? 신혼 때는. 그러면은 직장에 가서도 자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면은 그 애들 그 예쁜 그것이 보고 싶어서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가는 것도 몰라. 거기다 애들이 크면은 또 애들이 또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재롱 부리고 따라오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는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연애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 또 자기 가족한테 느꼈던 그 심정은 그냥 가슴으로 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닿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닿는 이런 사랑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랑을 하나님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깊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써요.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말씀에
진리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추측으로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하고 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강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물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셨던 거죠. 그건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 할 때 이때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지나요? 이게 잘 안 돼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 사실 권사님도 처녀 때, 우리 젊을 때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요, 마음이 가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마음이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또 좀 식고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힘들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실 감정이 실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깊은 경지에 참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앞에 대하듯 하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경향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이런 때 드리는 경우는요, 우리의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진실된 마음들이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남녀 간에, 이 교회도 보면요, 남녀 간에 우리 그러잖아요. 여성들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깊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여성들은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참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모든 감정들을 다 갖고 계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반응할 때 내 속에서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삭막하고 딱딱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 감정적, 감성적 이것과 그리고 교리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로다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만 돼서도 안 되고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항상 두 개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어떤 건지도 우리가 그것이 완벽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마다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완벽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서로 틀릴 수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냐? 성의 있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영과 내 영이 반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발견해요.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전혀 생각은 딴 데 가고 입술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높은 에게 하고 부를 때 우리가 진짜 그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이 내 앞에 그려지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것이 각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마음 설레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예배의 관습에 젖어 있더라는 거죠. 아, 오늘 주일날이야.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설교 듣고 뭐 헌금하고 전부 다 하나의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그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전부 다 얽매여서. 근데 물론 형식도 필요하죠. 천주교 같은 데 보면 또 엄청나게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좋다 이거요. 응? 서로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각자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노래하면서도 또는 독서하면서 어떤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은 어떤 의식이나 또는 성찬식, 상징 이런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또 그 형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욕주의자들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주의자들은 악과 맞서서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틀리고 다를 수도 있지만은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셔요? 어떤 예배를 원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상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틀 속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진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리지를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서, 그리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저도 제가 이런 것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제가 알죠. 알고 지금도 제가 제일 제 속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예배할 때는 진짜 완전히 몰두해서 완전히 하나님 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을까?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한테 진실로 마음을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하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며, 또 달리 할 말이 없을 때는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별뜻 없이 외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을 실은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지, 그냥 너 사랑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의미 없는 행동 또는 빈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데를 제가 별로 안 가요. 늘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남자들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회, 무슨 집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국가주천기도에 한동안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부터는 나가지를 않아요.
그는 대통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꽉 차요. 그 모여가지고서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명지에다가 이렇게 왔다 해가지고 자기 서면에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인사하고 그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한테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갖는 좋아요. 저는 그거 부정 안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 가서 하는 기도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 형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물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 우리가 민족화합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요, 잠실 운동장에서 할 때 그 비가 억수같이 퍼부는데 그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참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시청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그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떠나는 교인들을 악수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눌 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목회자가 굉장히 또 기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설사 말씀이 듣기에 부족해도 그건 하나님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회자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또 그러잖아요.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오늘 제 설교 말씀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에 의하면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를 자기 설교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거를 성도들에게 물어볼 그런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예배는 좀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페이북에 이렇게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가 예배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책을 많이 읽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그걸 해놨대요. 그래서 그 진리를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해준대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어려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주무신대요. 졸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이게 뭐 어떻게 전하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항상 성경 핵심이거든요. 항상 그 핵심을 통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항상 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나는 잘했지만은, 설교하는 사람은 잘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해줘야 돼요. 교회 운영하는데도요, 일반 대중 설교는 아주 쉽게 알을 수 있는 걸 하고, 또 상당히 하이클래스나 이런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현실적일 때 기뻐하신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셨을까요? 왜 너희 영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없으면 우리 영은 떠나야 돼요. 영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우리가 생활하듯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육체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죠? 몸이잖아요. 이 몸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나 오늘 그 모임에 못 가. 그렇지만 내가 마음은 같이 할게. 응? 나 그 일을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같이 할게. 이거는 다 헛된 얘기라는 거죠. 자기 몸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같이 해줄게. 그거는 다 속빈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몸이 있는 곳에서는 가라는 거예요. 뭘 할 때는 내 몸이 가서 참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쌍하다, 딱하다만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제사와 다른 예배의 제사들, 우리의 삶, 사랑, 감사, 찬양, 겸손, 회개, 헌금, 기도,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단지 어떤 주일날 정해서 우리의 그 형식을 가지고 드리지만은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초점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맞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다 보면은 이 보여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어?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설교자가 누구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 예배의 본질을 따지기보다는 그 보여지는 예배, 밖에서 어떻게 보였지? 이거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줬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그 순수한 예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 음악이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예배로
음악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음악이 예배라는 거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은 영국의 찬양 인도자 매트 레드맨이 찾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이 단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배에서 찬양을 못하게 몇 달 동안 막아버린 거예요. 찬양 없이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놀랬죠. 아니 찬양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왜 찬양을 못해? 아마 반항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기한이 찼을 때 이분은 예배의 마음이라는 곡을 썼어요.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음악 이상의 그 예배의 참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